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9월 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크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는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시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이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암몬과 모압 그리고 두로가 받은 심판을 말씀하시고 계셨고요.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시돈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로 다음 장인 29장에서는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긴 메시지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동시에 민족과 온 열방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삶 속에 갇혀서 대체로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선지서를 읽으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돈에 하시는 말씀은 아주 간단히 되어 있죠. 선지자는 앞에서 두로에 대해 아주 길고 자세하게 그 죄를 조목조목 그렇게 지적하면서 심판을 말씀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돈은 두로와 인접한 나라로 아마도 협조를 했거나 비슷한 죄를 지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 죄는 아마도 두로에게 하신 말씀을 참고했을 때 교만과 비윤리적이고 비인도적인 강포, 강력한 폭력이었을 것으로 좀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들을 책망하실 때 항상 빠지지 않고 이 교만과 강포를 지적하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양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민족들 사람들을 거침없이 잔인한 폭력을 행하면서 그렇게 괴롭혔던 그래서 굴복시켰던 모습을 하나님은 만유의 왕으로서 간과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교만과 강포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싫어하시고 엄중히 경고하시고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내가 심판을 행하여 그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세상 교만과 강포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왕으로서 그렇게 다스리시며 그 자리에 계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점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로와 마찬가지로 이 시돈은 현재 레바논 남부 해안 지역 도시에 위치한 지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페니키아에 속한 도시국가로서 문화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한 곳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유명한 왕들의 석관이 이곳에서 출토되기도 했고 또 많은 문화유산과 유적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시돈이라는 말 자체가 아랍어로 수산업, 어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아마 이곳이 지중해를 통해 굉장히 발달된 어업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렸던 그런 지역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가난한 나라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번영한 제국이나 나라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세계의 왕이고 신이다,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우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도 갑질이 성행하는 것처럼 이런 나라들은 제국의 야욕을 갖고 다른 약한 나라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괴롭히고 짓밟고 짓누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힘과 권한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시는 겁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와 찬송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이들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으로 표출이 되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고 또 잘되고 잘 나갈 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나는 언제나 그분의 청지기임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잘 되는 길입니다. 더 복받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막강한 제국들에게도 자신의 영광과 찬사를 빼앗기지 않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분과 영광을 나란히 함께 누리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분께 영광이 닿도록 그분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을 또 보시면 25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심판이 아니라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말씀이 이어집니다. 포로되어 흩어진 이스라엘 족속을 다시 모으고 고국 땅에서 거주하게 해줄 거고 그곳에서 평안히 살게 해주고 집을 건축하게 해주고 포도원 만들어서 살게 해주고 멸시하던 모든 자들을 심판받게 해서 너희는 편안히 살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이방 시돈에 대한 심판 메시지에 이어 곧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메시지가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사실은 이렇게 시돈에 대한 심판 메시지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메시지가 이렇게 교차하는 이어지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본문을 잡은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앞에서 이미 암몬, 모압, 부르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한참 나오다가 시돈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나왔고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 애국과 같은 이방 제국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또 길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심판 메시지의 구성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염두하신 하나님의 세심함에서 비롯된 의도된 메시지의 구성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혼내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방 나라들에게도 물론 당신을 알리시는 뜻을 나타내시지만 더욱더 언약 백성인 이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실존과 능력과 영광을 더욱더 확고하게 선명하게 알리고 나타내시려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1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야 마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확인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시는 겁니다. 언약이처럼 강력한 것입니다. 언약이처럼 감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크게 범죄했고 교만했지만 그들은 언약이라는 은혜의 강력한 그늘막 아래 회복이 보장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삶이 어쩌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불현듯 불행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기도 하는 불연 속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강하시고 인생보다 강하시며 세상 고통과 불행보다 더욱 크고 놀라우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그분을 새롭게 붙잡고 의지하는 새 하루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그 언약적 사랑과 은혜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굳세게 하시며 그렇게 강하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주인 삼는 가장 현명하고 능력이 넘치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힘차게 살게 되시기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국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 되시며 참된 영광의 주인이 되심을 알리시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한결같이 생각하시고 바라보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더욱더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며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